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특별히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당부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의미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좋은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과 그들의 죄를 잊지 말고 너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처리하지 못했으니 네가 처리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두 인물을 솔로몬에게 의탁하는데 바로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을 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역죄가 되면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도 결국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실제로 아도니아가 어떤 그 반역의 마음을 품고 아비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남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이이죠.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 일가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모욕하면 이게 더 마음에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약한 자 욕설을 내뿜으면서 그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악행을 이 다윗이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도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시므이를 부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36절 보니까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너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건 무슨 또 의미냐면은 너가 그 솔로몬의 그 감시와 솔로몬의 통제 아래에서 지내다라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면 이 시므이는 어쨌든
사울 지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그런 어떤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므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 경계를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말씀 가끔 가다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할 때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양과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양들이 이렇게 뭐 자기 자유롭게 놀지만은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 목자의 시선 아래에서 그 양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너무 멀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도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 하나님과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시간을 또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 멀리 간 만큼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돌아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방황을 해도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경계 안에서 방황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정해 주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경계를 정해주고 나서 이 3년 동안은 그것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 스스로도 좀 느슨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종 중에서 도망친 종이 있는데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도망친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가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바로 솔로몬에게 보고가 됩니다. 저 시므이가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그 시므이를 불러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42절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이 시므이가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를 했고 또 왕에게도 분명히 내가 경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왕도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알아라. 그 경계를 벗어나는 날에는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뭐 모르게 뭐 실수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경계를 벗어났을 때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므이의 문제가 뭐죠? 그 왕의 명령과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 마귀가 또 물어보니까는 또 하와도 약간 이렇게 꼬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마귀도 그렇고 이게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죽지 않는다. 그 정도 해도 죽지 않는다. 그 정도 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정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뭔가 자꾸 변질되고 이렇게 왜곡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한치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45절 46절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왕이 죽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파면당하고 집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고, 또 잠재적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그 시므이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로써 다윗의 복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뭐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시므이를 처리하는 이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와 어떤 개인의 분노에서 실현되는 이런 사적인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실 때 때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끊어내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이 뭐 가슴이 아프고 쓰라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사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구나. 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 나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견고해 나가시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곡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핵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압과 아비아달 또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또 이렇게 제거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그 믿음 주시옵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견고하게 또 붙들어 주시고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